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이름은 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바울이 고린도 있는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이 되면은 성경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이 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는데, 오늘날 성경에 방언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어떤 방언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분석을 해보면은 방언 기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 120명이 방언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방언 기도를 했다는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방언 기도라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에 관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방언이라는 기도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내가 갔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면은 너희는 그날부터 방언 기도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 해 주셨으면은 방언 기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방언이라는 단어의 말씀을 하신 적은 사복음서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방언 기도라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지어내 가지고 방언 기도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방언 기도에 관하여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질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 입에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방언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가 맞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느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것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새 가죽부대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가리키는 새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영적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원리를 새 방언으로 너희가 말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 기도라는 단어는 한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 기도가 정말 있다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방언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새롭게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가리키는 지식적이나 지혜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으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방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방언은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방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언이 성령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제자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제자들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반드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옛 방언이 된 것이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새롭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방언에 관하여 한 번만 말씀을 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런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표적의 근본체가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표적 아닙니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영적인 표적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표적이 따라다니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말씀을 믿을 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 원리라는 겁니다. 곧 저희라는 대상은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내 성령이 와가지고 내 제자들 120명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를 그 제자들을 가리켜 곧 저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날짜를 공개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겠다. 이걸 곧 저희가 곧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저희는 성령을 받을 예수님의 제자 120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느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질리 귀신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새 방언으로 말하며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시키는 것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언과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방언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신령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말한 것이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어내가지고 이상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방언이라고 했고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을 방언으로 비유한 겁니다. 방언은 말씀이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 혼자만 마음 안에 다른 방언이 되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할지라도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의 성령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용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방언에 관하여 이사야 2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예수님 속에는
성령의 복음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과 율법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는 말씀 자체가 깨달음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언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방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도 말씀이고 통역도 말씀이고 기도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기도를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왜 기도가 말씀이냐?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교제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기도를 들으셨던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오직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각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가 문이 다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문이 개방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나 길 가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요즘 보십시오. 거의가 교회에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만약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다면은 교회가 문이 안 닫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게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내용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마을에 길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이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너희 집안에서 나와 너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만민 백성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적인 대화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 방언, 기도 똑같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다른 나라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통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통역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병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통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영적인 나라에서 오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통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방언을 통역한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